하나님의 말씀 잠언 26장 17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묵상하고 있는 잠언 26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버려야 될 속성들을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타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잘못된 습성을 지니고 있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1절에서 16절까지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과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7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는 오늘날 가정에서 기르는 길들여진 그런 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들개로 불리죠. 들개로서 사납기가 짝이 없죠. 그런 개의 특성은 물고 찢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귀를 잡으면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해를 자초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처를 입게 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지도 못하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도로서 분쟁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득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오히려 분쟁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을 하지 못하도록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함을 지식의 근본으로 여기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함부로 간섭한다든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에서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란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을 한다면 불덩이, 화살, 죽음을 던지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말은 곧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람은 남을 속이되 기탄 없이 속이고 또한 무자비한 마음으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도 그것을 절대로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들이죠. 남을 속임으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저 농담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마치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다, 오늘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묵상했던 잠언 24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잠언 25장 18절 말씀에도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 우리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가 친히 보복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웃을 속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로운
경외하는, 잠언에서 늘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그 지혜로운 자, 성도된 우리는 언제나 진실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쟁이를 아주 잘 번역해 놨습니다.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수다쟁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마치 불을 피우는 중에 땔감인 나무가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다른 일을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자가 사라지면 공동체 중에서 다툼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이라. 따라서 이러한 말쟁이, 즉 남의 말을 잘하는 수다쟁이, 이러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다툼에 땔감의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없으면 공동체의 평안과 사랑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언제나 다툼을 멀리 하기 위해서라도 남의 말을 잘하는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수다쟁이들을 늘 주의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물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러한 남의 말을 즐겨하는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거짓말쟁이가 먼저 되지 않아야 될 것이죠. 자, 다음으로 21절 말씀은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숯불의 숯과 같은 역할, 혹은 불의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거짓 입술의 사람이 공동체의 분쟁을 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험담꾼이 없다면 공동체에서는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늘상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냥 모이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겁니다. 같이 씹고 뜯고 즐기는 거죠. 바로 이러한 태도들이죠. 그러한 자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에 분란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22절 말씀은 이러한 거짓 입술을 가진 자가 하는 말이 왜 공동체에 다툼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여기 본문에서 별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한입거리의 맛있는 음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은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특히 더 사람들이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별식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말하면 풀이하면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것보다 특별한 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사람들의 특성을 잘 꼬집어서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남을 향한 비방과 험담은 그 대상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죠. 그래서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부드러우나 그 말은 뱃속 깊은 곳을 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남의 말을 하길 즐겨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당연히 악하죠. 그런데 악하지만 그 말에 맞장구를 치고 함께 들어주는 사람도 악한 사람입니다. 마치 도둑이 나쁘지만 도둑이 도둑질한 물건을 사주는 사람도 나쁜 것과 똑같습니다. 도둑질한 물건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도둑질도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거짓말쟁이들, 특별히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이간질하고 험담하는 그러한 수다쟁이들을 늘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절대 호응하거나 맞장구를 쳐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호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힘을 잃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다툼도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계속되는 23절 말씀, 거짓 입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자, 여기 본문에서 온유한 입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불타는 입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겉으로 애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말을 하는 입술을 말합니다. 그런 입술을 가진 자는 악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선한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낮은 은은 질이 낮은 찌꺼기 은을 가리킵니다. 처음 볼 때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은을 입힌 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찌꺼기 은을 입힌 톡이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인 것이 바로 낮은 은을 입힌 토기입니다. 이런 토기와 같은 자가 바로 불타오르는 입술과 악한 마음을 동시에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타오르는 입술이란 20절과 21절에서 말한 그 불에 대한 그 다툼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다툼을 일으키는 입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심과 뜨거움 뒤에는 오직 악한 마음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바로 가짜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어떤 이웃에 대한 진실을 알려준다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열심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가짜입니다. 선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집사 얘기 들었어? 하면서 참 안쓰러워서 어떡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헐뜯은 거죠. 마치 그러한 습성들, 잘 들었는데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 열심을 자세히 보니까 가짜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험담하고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선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온유해 보이는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으나 상대방을 늘 험담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23절이 보여주는 이런 거짓 입술을 가진 자의 악한 마음은 24절 이후에 미움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사람의 내면에 미움이 뿌리박혀 있음을 보여주죠. 자, 24절 말씀,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지금 원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원수에 대한 원어는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마음에 미움을 품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입술로 꾸미고 좋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속임수를 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선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 말했던 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거짓말의 내면에 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되는 25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러한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가지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 그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말이 듣기에는 좋지만 그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다면 그러한 미움을 품은 자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그 결말이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26절은 미움을 품은 자가 속으로 그 미움을 감춘다 할지라도 내면의 악함이 결국 회중들 앞에 즉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다른 이를 해치려고 하고 그 미움을 감추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늘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한다 노력을 할지라도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만천하에 명백하게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만큼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함정을 파면 결국 자기가 빠지게 되는 것이고, 무거운 돌을 언덕 위로 밀어 올리려고 노력하면 결국 그 돌에 자기 자신이 깔려서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움을 품고 다른 일을 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미움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스스로의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르죠. 자, 이제 마지막 28절은 이러한 26절과 27절의 가르침을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성도 여러분, 결국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 해하려고 하는 자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에서 아첨하는 입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입이라는 말로서 아첨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듣기에 좋은 이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괜찮습니다. 들을 때 귀가 솔깃해지는 말이라, 이런 뜻입니다. 거짓말의 특성을 다시금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듣기 좋은 말은 결국 어떻다는 것입니까? 패망을 가져올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지막 28절은 미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는 행동의 결과가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미움에 빠지게 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험담을 해서라도 자기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왜 미루어 짐작할까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왜 미워하죠? 질투하거나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두각을 나타낸다거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험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잘 보지도 않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험담을 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내 미움을 갚아주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욕망에 휘둘리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쟁이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다쟁이, 남의 말을 즐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험담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 자신을 멸망시키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입술의 정직함을 지켜 나아가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미움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거짓말하는 자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잠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특별히 어떤 말을 하는 자들입니까? 남의 말을 즐겨하는 자, 험담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러한 수다쟁이들, 그러한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으로 있는 자들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과 다른 자들이죠. 게으르고, 앞에서 말한 게으르고 또 미련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고 또 우리의 삶이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속히 돌이키고, 그래서 더욱더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남의 말을 즐겨하는 자들, 이간질하고 험담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마치 숯불과 같아서 그러한 자들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공동체는 조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으로 상처를 준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온유한 입술을 가진 것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온유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의 근본을 삼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